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무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 아멘.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랬지만 지금 내게 펼쳐진 이 상황, 집안 안에 그리고 그 갈등이 극심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간구하는 모습은 그동안 암논이 죽은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목전에 두고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장소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였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광야를 택했던 것이고 그 광야의 목적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니까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광야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의 흔적으로 쌓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나 어떤
정권이나 한 나라가 그리고 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질 때는 그 나라나 그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상징은 곧 법궤였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죠. 비록 도망자의 신세 같은 왕이었지만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품은 그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그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해 법궤를 내어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당신들이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당신들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들고 온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갖다 놓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자,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를 가지고 나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제사장들에게 아니다.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긴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 압살롬은 자신이 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의 권자를 내가 뺏기 위해서 그는 도용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자기는 하나도 내 마음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고, 내가 그날 땅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압살롬. 근데 오늘은 그 압살롬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보죠. 왜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괴짝처럼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이었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블레셋에 계속 치는 겁니다. 사울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법궤를 갖다 놔야 하는데, 법궤를 갖다 놔야 우리가 이기는데,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만큼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국리 끝에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법궤는 지금 이들에겐 법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법궤는 그들의 계획의 하나의 도구, 하나의 괴짝에 불과하지 않았죠.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중요하죠.
법궤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저 금칠한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법궤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다윗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걸 먼저 생각해요. 법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요? 지금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왕자를 찬탈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법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나 아니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법궤 그 자체가 다윗에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본질의 중요함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종교가 수단이 되어지면 샤머니즘이 됩니다. 기복신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얼마든지 그런 차원에서 샤머니즘이 될 수 있고 기복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는, 예수는 샤머니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윗은 거절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25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법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실 테고 그 법궤에 있는 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냥 나를 이 광야에서 살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 우리는 여기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놓고 그렇게 고뇌하며 부르짖던 그 주님의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을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왜? 비록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도 다 느끼셨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기 시작을 한 거죠.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도 그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다시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예루살렘 그 안에서 그 동태를 살펴보라는 것이 또 다른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법궤를 돌려보내고 제사장들을 돌려보내고 다윗은 감난 산길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머리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감난 산길을 올라가며 눈물을 흘며 울며 통곡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자리 권자를 잃고 피난길을 따라가는 이 행렬, 물론 이들은 이 길이 그런 길인 줄 알고 따랐던 헌신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오늘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고뇌하는 그 모습이 저 다윗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죄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고 저 다윗의 모습을 오늘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다윗과 함께 그 고통, 그 상처, 그 아픔을 함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뭘까요? 성도의 연합되어진 진정한 모습이 뭘까요? 이건 거죠. 교회가 보여야 될, 성도로서 보여야 될 본연의 모습이 이건 거죠.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울며 한 그 고통과 그 상처를 가지고 올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왕이 당신의 모사였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저 반역한 무리 압살롬의 무리 가운데 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모략가였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다윗은 배신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다윗은 그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아히도벨의 생각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또 한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 오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저 압살롬의 반역의 무리에 가담해서 그가 그 계략대로 그것이 서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목을 내 자결하게 되어진 그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군데 더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16장 23절을 갑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16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났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이 그 계략이 너무나도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아히도벨의 힘이 컸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만.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저 반역자들의 무리 속에 있나이다.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용지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가 하는 일이 내게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이를 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로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비통한 상황 속에서 이 후세 자신도 다윗의 고통과 다윗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표현으로 다윗 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후세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렉 사람. 여러분, 아렉이라는 지역은, 아렉 사람이라는 말은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받아 살게 되어졌던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는 이방이었던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다윗을 따라 헌신의 무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따라갔던 헌신한 사람들, 오늘 그들 속에 후세가 있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생명을 건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맡기죠. 어떤 역할이요? 첩보의 역할을 맡깁니다. 압살롬 편에 선 곳으로 가장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들어라 라고 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어리석게 할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겁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후세가 나타나 후세를 만나. 후세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역전의 모든 발판이 다 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이겨낼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믿음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면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보시죠. 압살롬 자기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권자를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에게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 이제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는 압살롬의 계략, 그 음모를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속성, 내 안에 남아있는 압살롬,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저 압살롬 같은 요소가, 압살롬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받는 그 역설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